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나가는데요. 24주 62문에서 64문까지 나오는데 먼저 서론에 우리 인간의 본성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인간이니까 여러분 본성을 아시죠? 근데 잘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어떤 또 상태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잘 밝힌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이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사중 상태로 잘 설명해 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첫 번째 상태 언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자,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도 맞을 수 있겠지만 좀 본질적으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를 말하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 그때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범죄한 이후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세 번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지금 그 상태가 어딘지 아시겠죠? 지금 오늘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금 말이 말장난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기에 굉장히 차이점을 잘 아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자, 네 번째는요.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때가 우리가 꿈꾸는 거죠. 하지만 이 땅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짓는 거예요.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왜 이 네 가지 상태를 설명하냐면 오늘 이 질문과 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제로 좀 아셔야 될 질문이기 때문에 좀 먼저 드립니다. 그럼 먼저 답을 드리면요. 오직 은혜 또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았죠. 그로 인한 결과가 열매, 우리의 삶의 열매, 뭐 선행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대한 세 가지 질문과 대답을 잘 정리된 대답입니다. 그것부터 보고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62문 한번 질문 보시면 우리가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습니까?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다 알지만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제일 이해되지 않는 질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사는 것으로 왜 쉽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일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이제 질문에 대한 연속해서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 알고 계시죠 이미?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착하게 삶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아니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것으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일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에는.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심판을 피할 수 있으려면 한마디로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완전하면 안 되고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가장 선한 일도 불완전하며 여전히 죄에 더럽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워지기를 원하냐면 단 하나도 흠이 없도록 완전히 절대적으로 완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벽하게 부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의 가장 선한 어떤 일도 불완전하고 죄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아주 똑똑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질문이 나와야 돼요. 좀 논리적으로 소위 하이벨베르그 문답은 질문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63문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에 대하여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선하게 살아라. 그럼 성경에는 그럼 선하게 살 필요가 없네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봐야 구원받지 못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선하게 살아라 말했잖아요. 약속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상급도 주겠다고. 그런데 왜 그 선행이 아무런 공로로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참 오늘 좀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에 대해 답을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 요리문답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 상급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상급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 상급은 은혜로 받은 선물이지 우리가 노력으로 원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바로 또 궁금증이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63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무관심해지고 삶을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이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아무 데나 살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자주 하는 질문들이죠. 근데 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자, 좀 질문과 답이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쉽게 좀 정리를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의 질문과 답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선행과 착함과 그 노력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가 답이잖아요. 우리의 선행과 공로로는 구원의 조건은 안 돼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직 은혜와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이 답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게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영광과 멀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자는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 하나 더 있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나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막 발버둥 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의 자체가 더러운 옷이래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돌아가니라. 그래서 잠시 임시 방편으로 우리가 선행과 도덕을 지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더럽혀진 옷이기 때문에,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을 은혜로 믿을 때만 구원받도록. 자, 그 말씀은 계속 보신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무엇을 믿죠? 예수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또 나오네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한 구절 더 아시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한마디로 우리의 의와 공로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와 그로 인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믿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맞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여러분이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잖아요. 그 은혜와 믿음이 찾아온 자에게 반드시 와야 될 이 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바로 이 답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이름의 비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어요.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특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예수 이름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내 마음에 이런 고백이 없다면 다시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앞에 구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 여기 분명히 나왔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하며? 회개하며. 자, 이 말씀의 전후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의 상태가 어땠죠? 죄에 찔렸어요.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고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라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대답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기 과정에서 나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죽어야 될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 발견이 없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왜 잘 믿고 있는 사람 마음 흔들리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이 자리에 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 기분 좋고 힘 줄 수 있는 메시지도 줘야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의심할 메시지를 다시 던집니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더 강하게 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다시 반복드리지만, 아니 진짜 사랑이 흐르는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내가 구원 안 받았는데도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앉아 계신 분이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벌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맞죠?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이 전해졌는데 안 된 거는 제가 책임질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한 번도 전하지 않았다면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맞죠? 제 큰 책임입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좀 이해되시죠? 맞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너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 부활하신 거 믿는데, 근데 그 예수를 여러분이 그냥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종교와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도 종교는 다른 그 대상이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은혜고 맞고 그거에 대한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지만,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왜 죽었냔 말이에요. 왜? 나의 운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정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기 위해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입니까?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100% 맞는 말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전제되어 있겠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인정이 안 되는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왜 인정이 되십니까? 그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도 가기 싫은 지옥 안 간다고 하니까, 아 그래도 뭐 그 정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육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응답이 온다니까, 아 지금 와 있는 뭐 영적 문제라고 그러고 운명이라고 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할 수 있죠. 그것도 은혜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내 마음속에 발견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이 고백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붙잡았다,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제가 그걸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과연 그렇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제가 지금 다 뒤져 있는 신학책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예, 예외가 있다고는 나와 있어요. 예외라는 표현은 좀 위험하고 좀 조심스럽지만 정신지체를 갖고 있는 장애를 가진, 그럴 수 있잖아요. 죄라는 말도 이해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는, 또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유아,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예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개입 속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외적으로 나와 있어요, 모든 조직 신학책에. 하지만 어떤 신학책에도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이 발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그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심이 아니라고 모든 신학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걸리는 거 없습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 많은 질문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 말이지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과거의 단체를 만나서 저는 그게 이해되는데, 처음부터 이곳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거의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원죄라는 퉁을 쳐서 엉뚱하게 퉁쳐가지고 이걸 죄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짓지 않은 죄처럼 그냥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덮어 쓴 죄처럼 으로 몰아가고, 결국 사단에게 속은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계속 메시지가 줄기차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얼만큼 무서운 것이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한동안을 못 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알고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못 들었어요. 그렇게만 듣고 와서 혹시나 이 자리까지 온 분이 있다면 저는 다시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 좀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좀 길어지는데요, 많은 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들을 제가 다 찾고 있어요. 사형리, 브리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모든 핵심이 죄입니다. 예, 하나님과의 분리된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 대한 메시지가 작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있던 그 이전에 단체에서는 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수상적으로 엉뚱하게 몰려가 있고요, 사탄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게, 자, 저 일반 교회들은 복음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탄을 이야기 안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만이 옳은 복음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복음이라고 우겨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해 못하는 게 왜 죄만 이야기하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모든 핵심은, 모든 신학은 죄로부터는 문제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강조 안 하는 것도 뭐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다 강조해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일반 교회의 모든 구원의 메시지를 보라니까요, 가운데 전부 죄만 나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근본입니다. 그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임이 고백되어지고, 이 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달리셨구나 라는 것이 고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돌이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죄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죄에 속을 수는 있고 걸려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죄에서 돌이키려고 발버둥쳐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에 대한 것보다는 다른 걸로 그걸 떼어 맞추는 거죠. 저는 굉장히 위험한 구원이라고 봅니다. 저는 구원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한 부분에서는 가장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이단이 아니라 사이비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교묘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요즘에 더 이제 그전에도 알았지만 너무 세밀하게 되니까 어디까지 그래도 나 구원은 받았겠지라고 솔직히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혹시 여기서 계속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구원 안 받은 분도 있을 수 있겠다. 아니, 많을 수 있겠다고 충분히, 제가 위험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계속 와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라도 불편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해야겠다. 죄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이게 나오는 거죠. 열매, 선행,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죠. 맞죠? 그건 다 알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죄로부터의 심각성과 죄에 대한 나의 비참함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그분이 내 앞에 찾아왔다면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한 그 더러움과 추함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구원받고 기쁘기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기쁨 이전에는 나의 처참함이 보여야 돼요. 눈물이 보여야 돼요. 부끄럽고 죄송한 게 보여야 돼요.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소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분은 빛인데 나는 완전한 캄캄한 죄악에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고백이 되지 않고 내게 그 하나님이 내게 임재할 수 있습니까? 뭔가가 아닌 거죠, 맞죠? 저는 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빛으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발버둥 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돼야 되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절에 자, 아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아이고 뭔 죄를 져도 다 구원받고 이제는 다 해방받고 끝났지 않냐? 그러면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지 않겠냐? 충분히 방종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맞죠? 그래도 죄에 걸려들 수 있고 죄성이 남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그걸 안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방종하면서 아이고 잘됐다. 그래 끝났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도 아무 죄책감이 없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습관적인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이 계속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 안 받은 증거이거나 구원 받아서도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썩은 뭔가를 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 가장 성경 중에서 우리가 오역하는 성경 중에 하나. 저도 솔직히 오역 많이 했어요. 오역이라는 말은 뭐 틀린 해석이라 할 수 없지만 너무나 잘못된 적용한 메시지 중에 저거잖아요. 여러분 저 말씀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딱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망을 주시고 좋은 소망, 꿈과 미래 비전을 주시고 우리 인도에 나가신다라고 여러분은 보통 해석에 나가실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앞뒤 구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식한 적용으로 따진다면 뭐든 적용할 수 있으니까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원 본문에 대해서는 가장 무식한 해석이에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그렇게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꿈을 꾸라고 할 때 저 메시지 많이 줬다니까. 하나님 너희들에게 다 소원이 있으니까 너희들을 향한 있고 꿈이 있으니까 저거 찾아내라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 아니에요. 저 얘기는 2장 12절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시면 이 말씀 다음에 나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성화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성화에 대한 메시지를 바울이 주면서 친히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끝까지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 우리가 막 이루어가란 말이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13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그런데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손을 두시는 그분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주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 소원을 이끌어 가실 거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메시지인지 알겠죠? 이 이야기를 무슨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노력과 그 의지로 이 성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두고 저렇게 행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한 열매입니다. 칭의에 의한 뭡니까? 성화의 열매를 열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이 속으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62, 63, 64문의 질문과 답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되셨죠? 그냥 막연한 내용이 아니죠, 맞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또 죄악의 길로 들어가지만 계속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키게 돼 있고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오해가 없는 거죠, 맞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그 행위를 할 수 없냐,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웠지만 구원받았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짓겠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책감 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건 성령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발버둥이 조금 차이가 있겠고 돌이킴의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다면,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맞죠.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는데, 죄에 대한 회개를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고도 죄를 지어놓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이긴 것이 구원받은 걸로 생각하고 운명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라 생각하고 그냥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가 말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회개를 합니까? 구원받으면 끝났는데. 이 굉장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애매하게 무서운 이론이, 아예 틀린 이야기 안 같지만 완전히 틀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일부 메시지를 좀 적용하면 그 열매 중에 하나죠. 보내주소서라는 열매는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 열매 중에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 훈련, 그들을 세워서 동네로 보내고 평안의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왜? 그것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 관심이 당연히 나와 관심이 맞아져야겠죠. 뭐 당연히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에 속아서, 세상의 미혹에, 세상의 살탕발림에 넘어가서 잠시 우리의 눈과 마음이 홀릴 수는 있겠지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십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계속 엉뚱한 데 가면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내 자식 아니면 내버려 두겠죠. 내 자식이면요, 궁뎅이를 때려서라도 허리띠를 잡고라서 끌고 옵니다. 그거를 좀 쉬운 말로 징계라고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갈 때, 또 속고 넘어질 때는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데려오게 하시죠. 맞죠?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은혜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주님과의 관심이 맞을 때에, 반대로 이게 맞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무기력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 그렇진 않겠죠.
우리의 뭔가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병이 오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힘이 빠질 수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좀 일부분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관심과 성령이 이끄시는 관심과 바람과 내 관심이 너무 틀어질 때는 힘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게 힘을 계속 내고 있으면 못 돌아오잖아요. 힘이 빠지는 게 행복한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게 은혜고요. 힘이 빠지는 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너무 으쌰으쌰하고 엉뚱한 길을 막 달려가면 하나님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그게 힘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이죠, 맞죠? 그래서 오늘 그 두 가지가 맞을 때 오는 결과가 바로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바람.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아주 오래된 것 같은 어제였네요. 우리 산업인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렸는데 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요즘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 성령의 열매, 바람의 모든 결론을 말씀드리라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맞죠? 두 구절 잘하는 말씀 한번 읽고 좀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맞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목적, 또 이 자리에서 또 집으로 가야 될 목적, 모든 데 다 맞춰도 되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기도, 예배 다 맞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맞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목적이요. 예배드리는 목적이요. 기도하는 목적이요. 또 우리가 전도해야 될 목적도 그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그 관계가 끊어졌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죄를 범하였음에 뭐가 임하지 않다 했죠?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표현이 맞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상태가 온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영광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다 투자하십니다. 그 이름이 오늘 찬양했던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왜 부활하셨죠?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오셨죠. 그거보다 더 큰 위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지만,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고 우리를 또 다시 이렇게 구원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 그걸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의 열매를 이렇게 열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시려면 어떻게 한다 했죠?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한마디로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잘생기고 멋있고 인기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대단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가 예배라면 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 선택. 저게 우리 오늘 적용하면 삶의 열매죠. 무엇을 찾아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근데 저와 반대되는 게 뭡니까? 이 세대는 저거와 반대되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산업인 분들에게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저거 있습니다. 뭐였냐면, 산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세상에 많은 타협이 할 게 많아요. 세상에 또 좀 뭔가를 포기해야 될 것이 많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망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망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서 내가 그 길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어려움이 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맞죠? 이거는 뭐 망해라 잘되라 그런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뭘까?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잘 인도받아가지고 총리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감옥에서, 그 이전에 노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돌렸어요. 그 자리에서 머리 잘 써가지고 술술 잘 써가지고 승진해가지고 그래서 영광 돌렸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표현이 하나님께 형통받았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봤죠. 노예지만, 감옥살이하는 죄수였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봤죠. 하나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노예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자리만 바뀔 뿐이에요. 총리가 된 것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다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맞죠? 반대로 술수를 쓰고 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안 되겠지만 총리가 되었어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렸다 하죠. 그건 하나님 영광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부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삶의 열매를 저렇게 가기를 발부둥 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거룩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이 물든 그곳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걸 돌이키도록 하고 회개하도록 역사하시지 그 자리에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 사모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무겁지만 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구원받은 은혜와 그 믿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